요한복음 3장 22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3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중복된 사건은 생략하고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사건은 더 추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초기 유대 사역이 다른 복음서들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2절 그 후에는 세례 요한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시간적 지점을 알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대중적으로 소개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고도 하는데요. 태초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은 특별히 성별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존재들로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가 오셨으니 대역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당한 것입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당한 것이죠. 문제는 세례 요한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같은 일을 둘이 하니까
비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유대인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논쟁이 있었는데요. 정결 예식 즉 세례에 대하여 그 유대인이 트집을 잡기를 너희 스승 요한의 세례는 권위가 없다. 예수도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약이 바짝 올라서 자기들 스승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는 자기 스승이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름 자기 스승을 위하는 것입니다만 요한이 듣기에도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27,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증언해야 할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능력이든 명성이든 사역이든 영광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도 세례 요한이 낮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면 어떤 심각한 꼴이 되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이 말은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구약성경에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많이 자주 표현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겠죠. 신부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은 말한 것이죠. 신랑의 친구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여기서는 세례 요한 자신이죠. 세례 요한이 만약 예수님을 시기한다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탐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꼴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은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결혼 풍습에 신랑 친구 2명이 밤에 신방 앞에 서 있는 역할을 합니다. 방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하는 것을 기다려 신랑의 음성을 듣고 확인해서 증인이 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잠자리를 하고 기쁜 소리로 외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친구들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마치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신랑이 기뻐하는 음성처럼 세례 요한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자기는 관심 받게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지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신부를 가로채려는 탐욕이고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인데요. 매우 겸손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일까요? 다음 부분을 읽으면 세례 요한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0절까지가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의 말이고요. 31절부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최고로 높게 여겨서 예수님을 질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모든 것 위에, 즉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며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속하였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땅의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인지는 말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많이 말하십니까? 육신을 위한 일을 말하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일을 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땅에서 일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땅의 일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는 동기로 해야 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를 자기에게 소속시킴으로써 하늘나라에 소속시키시는 분으로서 하늘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정말로 단 한 명도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을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천국에 대한 유일한 분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니 한탄스럽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 예수님 소속,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소속이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계약서에 찍듯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즉 믿는 자가 언약서에 찍은 것이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옛 약속, 즉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뜻입니다. 언약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증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는 자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언약서와 같고 우리의 믿음이 도장과 같아서 하나님 눈에는 언약관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것을 세례 요한도 증언했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소명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신 분께 소속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명을 순종하도록 받은 것입니다.
35,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증언을 받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의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려지도록요.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내려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으면 즉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예수님께 소속되는 사람은 진노의 심판이 면제되고 예수님에게 한없이 충만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흘려보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함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되는 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없죠. 얼마나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삶을 얼마나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 말씀을 모르고도 되지는 않습니다. 증언을 받아야 내 삶도 검증되고 증언의 전달자도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도록, 오직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늘을 증언하는 증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